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17번째 시간입니다. 엘 게물로트 여호와, 보응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 텐데요.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했던 영광을 누렸던 그 제국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최초의 그 바벨론은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바벨탑을 쌓았던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바벨탑 건설은 멈추셨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했던 고대 바벨론, BC 18에서 16세기의 찬란한 문명을 이룩했지만 점점 약해져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리고 고대 바벨론 제국, 두 번째 바벨론 제국은 멸망했지만 그 일부가 살아남아서 BC 6세기경에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 때 가장 강력한 국력을 자랑했는데요. 그때 지어진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그 어떤 적의 세력도 성벽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유명하였습니다. 유프라테스강 중심에 세워진 바벨론 성은 당시 인구가 18만여 명이 수용될 정도로 거대한 고대 도시였습니다. 역청을 활용하여 바벨론 도시 거리에 아스팔트를 깔았다고 역사 기록가는 기록하고 있고요. 또 도시 내에서 3에서 4층 높이의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 둘레로 강물을 수로로 만들어서 성 사면을 둘렀고, 성벽의 두께가 자그마치 20m, 성벽의 높이는 자그마치 약 100m 정도이며 그 성벽의 외곽 둘레의 길이는 89km나 되었다고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의 요새였습니다.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성을 공격하려고 왔습니다. 성벽의 높이도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성 주위로 돌아 흐르는 급한 물살로 인해서 다가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렇게 저 강물 같은 것이 성 주위를 사면으로 이제 둘러 있어서 침투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고심 끝에 고레스 왕은 많은 군사를 동원하여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를 여러 갈래로 나누어서 흐르게 함으로 강물의 수위를 점점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강 물줄기가 보였습니다. 그곳으로 페르시아 군사들이 들어가면서 결코 함락되지 못할 것만 같았던 철옹성 같은 바벨론 성이 힘없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이 이미도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게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이사야 대언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아직 태어나기도 몇백 년 전에 이 예언을 하였고, 바벨론이 강물이 말라 멸망당할 것과 그것을 행하는 자가 고레스라는 인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이사야서를 기록한 시기는 BC 700년 경으로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2세기 전에 예언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BC 590년 경에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예레미야 51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51장 36절, 37절 그리고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네 사정을 변호하고 너를 위해 원수를 갚으며 그녀를 바다를 마르게 하고 그녀의 샘들을 마르게 하리니 바벨론이 무더기가 되고 용들의 거처가 되며 거주민이 없어 놀랄 일과 비웃음 거리가 되리라.
그들의 열기 속에서 내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바벨론 멸망의 날과 관련하여 바다의 샘을 마르게 함으로 바벨론이 무더기가 될 것이라는 것과 바벨론이 잔치를 취하고 기뻐하다가 죽음을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성취된 기록이 남아 있는 사건입니다. 일반 역사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자신의 부왕의 실정으로 불만이 많았던 제국의 신하들을 위해 불만 해소 차원에서, 그리고 페르시아 군을 막기 위해 전투력 단합을 위해서 큰 잔치를 그 성 안에서 베풀었던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기록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서 5장 1절, 3절 그리고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자기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니라. 이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더라. 그날 밤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아멘. 예레미야 대언자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벨사살 왕이 베풀었지만 그것을 허용하신 일은, 허락하신 일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교만한 왕 벨사살은 자신의 신하들과 처첩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 그릇들에 술을 받아 마시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것을 자신의 유흥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밖에는 페르시아 군대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 와중에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만 믿고 방탕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바로 그 시간에 왕국의 벽에, 그 허공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씁니다. 허공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와 글을 쓰니 벨사살 왕은 두려움에 빠졌고 그 글을 해석하기 위해 바벨론의 점쟁이들과 지혜자들을 모두 불렀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니엘이 있었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글을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 글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곧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셔서 끝내셨다는 것이고 왕의 저울을 다니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이며 왕국을 나누어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라고 다니엘은 해석합니다. 다니엘의 해석대로 그날 밤 난공불락의 요새를 믿고 교만했던 바벨론 왕은 성경 기록대로 강물이 낮아져 들어온 군사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부와 난공불락의 요새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바벨론 제국은 7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만 권력을 누리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엄청난 부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패권을 가지게 된 것은 그들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의 계속된 우상 숭배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강성하게 하셨고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분에 넘치게 남유다 백성들을 심하게 학대하였습니다. 또 스스로 높은 채하며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범죄와 교만이 가득 찼을 때 또 다른 심판의 도구인 페르시아를 들어 바벨론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노력하는 자가 반드시 보복하리라. 아멘. 이 바벨론의 멸망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이름 엘 게물로트 여호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 게물로트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 영원한 자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단어와 힘, 능력, 권세, 하나님을 뜻하는 엘, 그리고 보답, 보상, 보응, 보복이라는 의미의 게물라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호와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보응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사전적인 의미는 착한 일과 악한 일이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 대갚음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쉽게 말해서 이 보응이라는 단어는 되돌려 준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선악의 행위에 따라 받게 되는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아멘.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뿌린 그대로 걷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선한 것을 뿌릴 때는 복으로 갚으시고 악한 것을 뿌릴 때는 화로 갚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응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과 마음의 중심을 다 알아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보응은 선악간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하신 그 심판하심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보응은 어떤 액체에 담는 잔, 그릇으로 상징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23편 말씀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던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리심으로 자신을 선대하신 은혜를 내 잔이 넘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것을 뿌릴 때 얻는 보응, 즉 상을 받는 측면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9절 그리고 18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니라. 그녀가 너희에게 갚아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2배를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채운 잔에 2배를 그녀에게 채워주라. 아멘. 방금 전에 시편 말씀은 상을 받는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반대의 경우 악한 것을 뿌릴 때 얻게 되는 보응으로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에 대한 보응은 그 심판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바벨론에게 바로 보응하지 않으시고 그 진노의 잔이 찰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시지만 오래 참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이라도 돌이켜 살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공의하셔서 오래 참으시기는 하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정확히 분별하시고 마음의 의도 또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행할 때 계속해서 돌이켜 회개치 않는다면 진노의 잔이 가득 찰 때에 반드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일들을 할 때 반드시 복으로 갚으시는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각자에게 잔들이 예비되어 있고 선한 것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 잔에 채우고 계십니다. 악한 것을 뿌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동일하게 달아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진노의 잔인 지옥의 형벌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진노의 잔을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 영원한 불호수의 형벌을, 그 영원한 진노의 잔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보응하심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우리는 회개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며 칭찬하시고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칭찬받지 못하고 불에 타는 듯하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잔을 채우고 계십니까? 선한 것으로 상을 받는 잔을 채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악한 것으로 진노의 잔을 채우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주님 말씀 앞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원망과 불평과 판단의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말씀 앞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풍조를 쫓아 선택하고 행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달아보고 계시고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선악간에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악한 것들을 선택하지 마시고 선한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7절 그리고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보응하는 것,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영역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자기 손으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사법체계가 범죄자의 인권을 너무 강조하고 있고 경제사범에게 너무나 관대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수십억 대의 전세 사기를 쳐서 수백억 대의 전세 사기를 쳐서 한 가정이 평생 일궈놓은 재산을 갈취하고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요리조리 피해 몇 년 감옥에 살다가 나오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어두운 현실입니다. 또한 얼마 전에 20년 만에 다시 소환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었는데요. 지난 2004년 밀양 지역 44명의 남자 고등학생들이 1년여간 여중생 1명을 집단적으로 성폭행했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1년여간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해자 44명 중에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44명 중 34명은 불기소 처분이 됐고 10명만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그마저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돼 일부 보호 처분만을 받았습니다. 사법제도에 불신을 품던 일부 유튜버들은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함으로 자신들이 법을 피해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들은 직장을 잃고 가정이 깨지는 등 공권력으로 해결하지 못한 심판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사적 제재는 불법일 뿐더러 완전한 판단도 아니었습니다.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밀양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당시 그 학교를 다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사법 제도도 일부 유튜버들이 행하는 폭로도 둘 다 마찬가지로 완전한 판단의 공의로 보응을, 심판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한 진실을 알 수 없기 때문이고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 무결합니다. 사람의 속 중심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진실을 옳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결권과 집행권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가 전도사라는 직분 때문인지는 몰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입장만 들어보면 그 사람이 다른 상대방이 무조건적으로 잘못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해가 있거나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감정이 한번 상하게 되면 진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진실을 완전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판단의 자리에 있으시다면, 심판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면 속히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이미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도 그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심판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보복하리라. 주 곧 보응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보복하신다고 하십니까? 자신의 백성을 위해 보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며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은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였을 때 바빌론을 통해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교만하여 자신들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분에 넘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며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벨론을 향해 내가 직접 내 백성을 치는 너희를 보복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실제로도 바벨론을 오늘 살펴봤던 것처럼 심판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바빌론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취해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편에 선 우리들에게 현실을 보게 함으로 두렵게 합니다. 슬프게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워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은 비난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일터에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눈총을 받았습니까?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기 어려웠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피 흘린 발자취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가 비성경적이고 믿는 자의 침례가 성경적인 것을 믿음으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순교당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저 천국에서 지금 주님 안에서 쉬고 계십니다. 세상의 가장 큰 권세는, 마귀의 가장 큰 권세는 죽음, 사망입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원수 사탄을 보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보복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보응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찬란했던 번영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채 70년을 넘기지 못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매이고 괴롭히는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때에 반드시 보복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주님의 날에 영원한 불호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때에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지칠 때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 편에서 선택함으로 주님 다시 만나 뵐 때에 칭찬과 상으로 보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769장 진리로 승리하리라 찬송하시고 폐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힘차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